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을 진행하는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공부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명자 권사입니다. 네, 허점순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장에서 모세가 40세 살인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그 모세가 80이 되는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모세야 이게 장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는 이걸 다른 말로 소명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제 이 장이 바로 우리가 3장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이 보시면 애굽이라는 특별히 그 중에서 고센이라는 이 지역을 배양실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인큐베이터라 그러죠. 자, 인큐베이터는 계속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의 특징 자체가 그 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에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준비시키냐니까 바로 단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모세가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정에 시달린 그 기간을 약 한 1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아하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두트모스 3세까지의 기간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아하모스의 손자인 투트모스 1세 때까지가 제일 많은 학정에 시달린 때였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아론의 나이는 약 3세 정도, 그리고 미리암은 한 7세 정도 이렇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100년이 넘도록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학정에 시달릴 때에 여기 보시면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단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장 2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 그냥 부르짖으면 끝난다.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해 후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이 해년자로 써서 여러 해라는 말을 해서 40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원어에는 이 해년을 쓰는 히브리어 헤메시가 아니고 날 하루 이틀 사흘을 뜻하는 요모로 적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 해 후에라는 이 말은 그리고 그러한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40년을 1년 2년 40년이 아니라 하루 이틀 365일이 몇 번 있었다? 40번 있었다. 영어로 보니까 in the course of those many days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하루같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냐 그 기도에 뭐 하시는 분? 상달되었다는 말은 응답하신다. 아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이나 10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못 들은 척 하신다.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좋은 거 주시죠.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34편 15,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구원의 호소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 뭐 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들 우리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가만 되돌아보면 아, 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접수됐구나. 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지는 거죠. 허근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아멘.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눈물 닦아주시고 그죠? 아멘. 내 고통을 신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는 또 이 학정, 학대에 이 압제, 폭정에 시달리는 게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 보시면 그들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야다거든. 야다요. 기억하셨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처지와 행편을요. 내몰라라.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죽었다. 여러 해 후에 이 애굽 왕이 이제 두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정적 관계에 있던 두트모스 2세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일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의 훈련이 끝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자기를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또 두트모스 3세가 이제 죽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천지를 이렇게 운행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24절에 우리 허근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했다. 아멘. 그죠? 보세요. 들으시고 기억했다. 앞에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 리멤버예요. 그냥 기억한 거고 그리고 그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기억하실 때 이 똑같은 한글인데 이건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달라요. 야다는 아는 것 실제적으로. 근데 아는데 이 아는 것이 그냥
비상적으로 이렇게 정명자 권사님을 아는 이 정도가 아니고 부부가 한 3, 40년 이 같이 살면서 부부가 아는 그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셨는지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한다? 예,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 쓰셨냐?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뭐 될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 날들이 그 고통의 날들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원대한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셨더라. 야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3장 1절에 모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할 때 장인 이들의 양을 칠 때에 이제 호렙산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절에 우리 정거사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안경을 안 가져왔어요. 괜찮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 80살. 80세.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때 뭘 하고 있냐니까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여러분 양치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양치기는 뭐냐 사실은 이렇게 천한 직업이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정인의 수에도 들지 않는 그런 비천한 직업이 바로 이 양치기예요. 이 양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떼를 치러 갔는데 오늘 어디로 가게 되냐? 서쪽으로 가다가 이 시내산, 즉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양 치러 갔어요. 양치로.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냥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2장에 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누구 만나러 오신다? 모세예요. 모세. 그죠?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막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아버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처럼 호렙산으로 누구 만나러요? 모세 만나러요. 보세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기억 안 해요. 변방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 궁둥이 바라보고 40년 동안 살았던 그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그 패턴, 기본 패턴이 뭐냐?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역사적인 왜 영웅전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같으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막 걸기해서 뭔가 막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면요. 이게 영웅의 스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가 아니고 완전히 낮아져서 양치기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밑에까지 겸손한 자가 내려가서 더 이상 이제 뭐 쓸 데가 없네 했을 때 높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세를 가만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 쓰실 때
뭐부터 시켰다? 양치기 훈련부터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양치기 훈련을 40년 동안 잘 받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250에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그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나한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또는 아내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그 일에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일 안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뭐 땡땡이 치고 있었으면 모세는 역사상에 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는 특징이 뭐냐? 그게 비천한 거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뭐 하는 사람? 성실하게 그렇죠. 자기 일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른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그 출생이 있다든가 남보다 뭐 기운이 세다든가 또는 무슨 무슨 다른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뭐 특출한 능력이 있어요. 신화 같은 걸 보세요. 얼마나 특별하고 특출한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좀 달라요. 하나님 일꾼을 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은 우리가 이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쓰임 받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사역하던 시대가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하죠. 네. 그러면 신약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을 때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성령 시대의 이 주역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는 누가 주로 사용한다? 사역한다? 네,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거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 14절에 보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은 누구 영광이야?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영광 드러낸다? 예수님 영광.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은요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그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로 있었다는 사실,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하게 됐고. 그럼 그것 때문에 쓰임받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자기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1장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를 전했고 어떤 사람은 거치대로 시기와 질투로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상관없다. 상관없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 그 말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울, 네 내하고 생각이 같네? 네 내하고 생각이 동일하구나.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같다? 다윗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과 네,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되는데 그게 아멘. 뭐예요? 하나님 저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저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못났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제가 만약에 모세 같았으면 절대 거절 안 해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그래서 바로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가지는 거거든요. 재물, 보화, 권력 모든 걸 심지어 여자까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동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받는 걸 더 낫게 여겼다. 그거는요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아멘. 물론 뭐 시기와 방법은 잘못됐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나하고 마음이 맞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훈련시켜 가지고 누굴 썼다? 모세. 예, 모세를 쓰신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실까? 2절. 형은상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2절에 나와서 2절에 근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사자 여호와가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그 말은 결국은 뭐냐? 이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불꽃과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는 거죠.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모세에게 뭐 시켜주려고 확신 주려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의 종교는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멋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에 풍성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오늘 모세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 떨기나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냐니까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덕은사님 아세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기술래 가서 사초 설명해 주는 기억은 나요. 키 좀 작고 네. 가시나무. 가시 돼 보잘것없는 그냥. 그런 나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크기가 한 3m 정도 이렇게 되는 나무인데 가시가 이렇게 가지도 많고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이집트에서는 이걸 아카시아라고 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어쨌든 간에 낙엽 교목을 지칭하기 때문에 가시가 있는 낙엽 교목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기나무라고도 하지만 가시덤불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 어디다 써먹냐? 써먹을 데가 없어. 이 떨기나무는 무슨 뭐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좀 힘든 나무. 그래서 귀한 몸이 아니에요. 성가신 존재.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 멋있는 뭐 사람이 먹거려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는 거죠. 이 가시덤불, 즉 이 떨기나무가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계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모세가 이렇게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니까 그가 딱 보니까 불이 안 꺼지네. 여러분 불이 꺼져야 정상인데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내 80평생에 불이 났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은 계속 나는 거 처음이다 야. 그래서 모세가 그 궁금해서 간 거예요. 왜 저런 현상이 생기지?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에 참 이게 성경을 너무 이렇게 현장감 있게 적어놨잖아요. 그 돌아오는 그때에 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서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 보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불구경 왔어요. 불구경 왔어요. 불구경 사철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는 이 떨기나무가 불이 타야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꺼지니까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보통 우리가 이상한 현상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정근사님 명자야 부르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오면 놀래라 이러겠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게 누가 부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 소리에 이상한 불구경 갔는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모세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즉각적으로 응답한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보며 살아내다 보면 이 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40세까지도 불이 있어요. 그게 타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열정으로 타는 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해서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실패했죠. 살인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내 혼자 타는 불을 끄트려야 되는데 그 교만, 그 자랑,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 끄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 40년. 그 뭐냐 모세가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 그거 이제 알게 만드는 시간이 이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 불렀잖아요. 부르고 나서 이제 소명을 맡겨요. 그때부터는 모세가 내 불이 아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가지고 몇 년 사역한다? 40년 사역해. 40년. 그래서 120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뭐 한다? 기도하죠. 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옛날에는요 애굽 사람 한 방에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무술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내 인생 내 타는 불 다 꺼지고 나서 하나님 새로 불을 딱 붙여주니까 뭐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콜링 해가지고 지한테 사명을 줘도 천직을 줘도 보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천직을 줘도 감당 못한다. 뭐 때문에? 저 성깔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있잖아요. 모세가 타는 불을 어떻게 꺼뜨렸느냐. 양치기 하면 양치는 목자는요. 목자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게 양똥이에요. 얘들 물똥 싸면 애들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엄마가 아기 낳으면요. 기저귀에 맨날 뱀 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예요. 그 양들을 칠 때 건강하게 기르려고 맨날 이렇게 똥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똥꼬 인생, 양 똥꼬 쳐다보고 맨날 이게 건강한가, 이게 안 건강한가, 이게 저기 설사하나, 저게 물은 똥 싸나, 된똥 싸나 이렇게 보는 게 모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왕자로 살다가 그 일을 40년 동안 해냈으니 끊임없이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낮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할 때 뭐 하자? 잘해야 돼요. 건강한데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가정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가정 주는 잘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직장 주셨을 때 잘해야 돼요. 사업장 주시면 잘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그 직장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장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훈련 될 수 있으면 그런 훈련을 받지 말자. 그냥 내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해서 사는 인생 아니고 어떻게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 주시고 일 시킬 때 아멘 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최고의 방법을 우리 훈련 안 받고 참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죠?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보고 모세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거울이라니까요. 정확하게.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도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죄의 피는 그대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정명자 검사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스스로 그럼 양 목사 니는 좋냐?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 하나님 복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하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가난할 때 시험들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살아지고 부유할 때 하나님 떠난다고요. 그래서 성공해서 그 성공을 잘 관리하고 그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야 이 두 번 반복된 이걸 볼 때 이건 반복이거든요. 반복해서 이제 모세를 불러주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게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왔다? 호렙산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할 때 구원을 호소할 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그 모든 속죄의 그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이후로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복 모세야 이 말은 강조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요 모세야 이 소명 콜링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부터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었을 때 기억했을까요? 그 전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오이코스 집을 잘 정돈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경륜이요. 완벽한 집을 만든다는 게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경륜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한테 왜 왔냐? 이제 강야 훈련이 끝났으니까 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일이 이만큼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륜은 오이코스 노메온데 이 노메온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스튜어드십이라고 청지기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자신의 창조물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힌네니라는 말인데 헨이라는 1인칭 대명사에 전미사 이가 붙어갖고 헨네니 이렇게 돼, 힌네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소서 내가 이런 말.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참 보잘것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게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요 내가 여기 있나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네니 그렇게 대답한 거는 누구하고 똑같냐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요 귀가 이렇게 두뇌가 영안이 닫혀지고 귀가 둔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그럼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정말 기도로 끼어 있어 그렇죠. 사람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이게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하는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기 이렇게 이제 응답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사님 이야기처럼 네. 모세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때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죠. 예.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네. 다른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 모세가 이 양치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다른 우상 있는데 안 섬기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해요. 야, 40년 기간 참 길다. 생각을 해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처가살이 해야 돼. 맨날 양쳐.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를지 안 부를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40년을 산다?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하기는 힘든 일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그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모세는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살 때, 예? 내가 그때 내가 진짜 그냥 내가 진짜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써주셨잖아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난 다시는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네.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우리 방금 정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세가 돼야 된다? 주님 부르시면 예, 적극적으로 예, 아멘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 딴 생각한다고 막 예, 시집 장가가고 뭐 소 사고 뭐 밭 사고 이런 거 한다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렀는데 언제 불렀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한테 뭐 받는다? 쓰임 받는 거죠. 아멘.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요,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80인 넘은 할배 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가는 거 보세요.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는 뭐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니까 이제 모세가 아직도 준비돼야 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서 있는 곳은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 신을 벗어라. 이래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이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 네,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그냥 돌 많은 광야예요. 그냥 광야죠. 그런데 왜 거룩한 땅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떨기나무의 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거룩한 데예요. 아멘. 그게 뭐 산골짜기든 뭐 광야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떨기나무가 자라는 불모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가정에서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슨 곳? 거룩한 곳.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아멘.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성전으로 내가 존재하면 그 자리가 뭐냐? 거룩한 자리인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 만났던 이 자리에 다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게 증거였어요. 네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 산에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내가 보낸 증거다라고 12절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신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으라.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이런 신발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했을까? 그러면 신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신은요, 보통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잖아요. 네. 특성상 그 오물질이라든지 이런 그게 막 묻어 있잖아요. 밑 발바닥에. 네. 그래서 요거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뭐냐니까 이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상징하는 게 이게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보고 너 신발 벗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아멘.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신의 문제. 그래서 이 신 때문에 지어진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아멘. 회개. 회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오물 묻은 신을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회개. 회개. 자, 그다음에 아멘. 뭐냐니까 또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이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거룩하시다. 그럼 나는 안 거룩하다 그 말이지 뭐. 나는 낮고 천하다. 그걸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시 종들은 신발이 있었을까요? 허건상이 없었을까요? 맨발이요. 맨발이죠. 왜? 종은 종이니까. 원래 신을 신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세가 신을 신고 있는데 종이 아니지 지금은. 네.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요? 네가 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 너는 나의 종이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뭐냐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 말이 신을 벗어라. 내가 너한테 사명 준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공들여서 훈련시켰다? 80년. 그래요. 80년.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거는요. 세 번째로는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뭐 생각의 변화.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는 신을 벗으라.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종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 뭐 된다? 종. 주인.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주인. 말은요. 무슨 말이냐니까 모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허건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그래요. 주신다.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 고용했어요. 모세 주인 되었어요. 아멘. 그럼 모세는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모세와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 아멘. 함께 하셨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6절을 한번 우리 허건사 한번 읽어보세요. 좀 크게 읽어보세요. 또 6절.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누구냐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 3대 족장을 모세에게 400년 전에 3대 족장을 강조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네 지금 네한테만 있는 거 아니다. 네 쫙 앞에 있던 너그 이스라엘 족장들 그 족장들에 내가 무슨 언약 했는지 아나? 창세기 15장에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어 준다. 아멘. 그래서 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또 다른 뜻이 있냐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 있는 게 살아서 나와 교제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 예, 부활의 하나님이다. 아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인 너와 역사한다. 너에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러면 또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3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 우리라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니까 나. 단 한 사람 나. 단 한 사람 증명자. 단 한 사람 허점순. 이렇게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허건사님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 정사님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나 양성환의 하나님입니다. 나 증명자의 하나님입니다. 나 허전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 아닌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제가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아픔, 눈물, 상처, 고통을 어떻게 세밀하게 지켜보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요즘 막 세상이 뒤숭숭하고 막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냐.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아픔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때도 기쁘게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힘든 걸 변해서 선한 것으로 다시 아멘.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제 120년 이렇게 생애를 살았는데 3등분 할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처음 40년 어디서 보냈죠? 바로 궁에서. 예, 그때는 뭐했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최고로 인생의 폼 잡은 어깨에다가 이렇게 좀 뽕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살았던 시기. 네. 두 번째는요. 미디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 40년. 양치기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친구 없으면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근데 딸만 7인 집에 말할 사람도 없잖아. 맨날 양치러 가야 되고 그 좌절 그 고독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왕자로 살다가 그러니까 하늘 끝에서 완전히 땅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독해지요, 한적하지요, 아무도 없지요, 쓸쓸하지요, 외롭지요. 그 속에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 아라비아 광야에 사도 바울도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나름대로의 훈련 현장이 있다. 다 각자 어떤 집은 가정이 내 훈련 미디안 광야고 또 어떤 직장이 어떤 데는 사업장이 어떤 데는 인간관계 때문에 미쳐갖고 막 죽겠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궁핍해서 그런데 그 훈련 현장을 잇따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훈련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모세는 무술 실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니까요. 무술 실력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태권도 사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고의 모든 학술을 배웠기 때문에 고액과에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고액과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는 훈련의 광야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런데 만약에 못 기다렸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심도 못 배웠고 자기 인생도 바뀌지가 않고 그냥 양이나 치는 그렇게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보낸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요. 자기는 없어요. 누구만 드러나냐?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능력 이적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시기가 바로 남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80세 이후에 이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허락하신다? 훈련 현장 허락하신다. 그래서 훈련 현장에 있을 때 근사님이나 우리 저나 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하나님이 스카웃 할 때까지 어떻게 하자? 훈련 잘 받자. 하나님이 직접 스카웃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 나를 스카웃 하시든가 반드시 스카웃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으로 그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조금 하면 430년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제 절정에 달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연과 조연으로 나타나요. 그 주연으로 누가 결정되었다? 모세. 하나님은요 누구 사용하신다? 사람. 이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내 때가 아니에요. 40살 때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다. 뭐라고요? 모세야. 너 내 종으로 살래? 한번 살아보겠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40년 동안 저를 잊어버리셨잖아요. 저를 광야에서 양치기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써주실랍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뭐 됐다? 역사의 주인공 되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예, 그 계획의 주연으로 권사님들과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한다. 준비시킬 때 준비 잘하고 신발 벗으라 할 때 잘 벗으라. 그때 순종하면 된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위대한 인생,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그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 우리 정명재 권사님, 허준성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